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거둬가리. 들으소서. 아멘.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한 번 더요.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않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
아멘이십니까? 빛으로 임하신 주님 이곳에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언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드린 이 가사 그대로 한번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더욱 기뻐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기를 원해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살아계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말씀에 목마름을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항상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보살펴 주세요. 아버지, 요즘 한국에서는 정부와 의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욕심과 이념의 충돌로 인해 힘없고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의 목숨을 잃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모두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여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엾이 여겨주세요. 지금 은지자매의 뱃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태중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교회가 오클랜드와 뉴질랜드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 청년 연합 집회가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고, 받은 말씀이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실 박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있게 해주세요. 요즘 복음을 새로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참된 복음을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해 주시고, 이 모든 것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옛날에 이야기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했던 시절에 그 이야기꾼들의 이야기에 쑥 빠져들어가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 뭐가 있을까, 산 넘어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재미있게 풀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꾼들이 나중에 그 다음 그림 이렇게 연극의 배우가 되고 연극 배우들이 또 시간이 흐르면 어떤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 다음 영화 배우들이 됐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좀 아실 것 같죠? 이 이야기꾼들은 이제 나중에는 영화와 TV에 나와서 재미있는 얘기, 무서운 이야기, 가슴 따뜻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스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극, 영화, 이야기꾼들의 이 이야기들은 비단 이렇게 어떤 배우들의 그런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게임에도 노래 속에도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게임 속에도 이야기들의 이 서사가 막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뉴질랜드도 매일 저녁 8시 혹은 9시에 아나운서라는 이야기꾼이 양복을 입고 혹은 아주 밝은 표정으로 또는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가장 현대화된 이야기꾼들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유튜버들, 인스타그램, 틱톡. 매일매일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매 순간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나만 아는 이야기, 너에게 알려준다.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지 모른다. 그 다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야기꾼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들 속에 막 이렇게 스토리들이죠. 파묻혀 사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이야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또 굉장히 뛰어나서 어떤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지 알 수 없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야기 자체보다 이야기꾼의 능력에 따라서, 매체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저 사람이 더 인기가 많으니까 저 사람 이야기가 더 진짜일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보는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조심해라.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복음도 이야기죠. 복음 자체가 이야기가 아닙니까? Good news, daily news. 우리에게 매 순간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복음이 뭔지 그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복음은 교훈이 아닙니다. 충고가 아닙니다. 규칙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야기입니다. 네. 복음은 내 밖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나한테 너무 굿뉴스인 거예요. 듣기만 해도 너무 좋다.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 와서 어떤 뉴스를 전해줬을 때 가장 굿뉴스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그 다음 취업 성공한 이야기, 얼마나 굿뉴스일까요? 또 합격한 이야기, 어딘가에서 정말 또 이건 조금 오래됐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제 코비드가 다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정부로부터 들릴 때 정말 굿뉴스였죠. 이제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고 하니까 굿뉴스죠.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 아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산모가 입덧으로 고생했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굿뉴스죠.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굿뉴스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굿뉴스가 되려면 나쁜 뉴스와 함께 있어야 돼요.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나쁜 뉴스가 크면 클수록,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크면 클수록,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그 다음에 오는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겠죠? 나쁜 소식이여 많이 와라.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오겠지. 근데 성경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죄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라고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그림이죠. 이 복음의 확장선을 정말 너무나 크게 오해한 거죠. 여러분, 이 선이 growing awareness of my sinfulness죠. 내 죄성을 인식하는 게 더 커진다는 거지 내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죄와 더 멀어지고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점점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죄성을 인식하는 게 너무 커져서 내 양심이 너무 찔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크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잘 보여서 차마 그 하나님께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주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좋은 소식은 이렇게 나쁜 소식과 함께 옵니다. 나쁜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목마르게 됩니다. 이게 나쁜 소식이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계속 알아가는 게 나쁜 소식이잖아요. 박완서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하신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소서. 25살 된 아들이 갑자기 그 책에 이런 글들이 나와요. 자식을 앞세우고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처먹는 나라는 어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 토할 것만 같았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이 나쁜 소식은 박완서 시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처절한 목소리로 찾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나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생각엔 성경에 나오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슬프고 가장 잔인하고 그래서 또 가장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 슬픔, 잔인함, 감동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이 슬픈 소식, 잔인한 소식, 나쁜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때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을 텐데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가뭄.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생도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학생이겠죠. 근데 그 아들이 팔려가게 생긴 거죠. 선지자의 제자, 신학생이 죽었어요. 왜?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아들이 팔려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막막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당시의 가난이 엄청나게 지독했어요.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엘리사 정도 되는 국가적인 최고의 선지자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에 퍼다가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숯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솥에다가 뭔가를 넣고 끓이는데 아마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솥을 큰 솥에다가 고기 몇 점 이렇게 넣고 끓인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이제 밖에 보니까 뭐 열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뜯어왔는데 먹으면 죽는 열매인 거죠. 이것이 당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비참함이었습니다. 왕도 그 앞에 가짜 선지자들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케어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많이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가뭄과 흉년 때문에 고생인데 이때를 타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열왕기하 6장 24절 시작.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포위했습니다. 이 복수하러 온 건데요.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을 공격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복수심에 불타와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냥 쳐들어와서 군인들만 죽인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냐 하면 이 나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누구도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도록 딱 봉쇄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과 물과 모든 것들이 다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잔인하고 슬픈 일이 생기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동물과 사람의 배설물까지 먹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소식 중에 가장 나쁜 소식, 가장 슬픈 소식. 왕에게 한 여인이 쫓아와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끔찍한 게 뭔지 압니까? 뭐 같아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없어요. 배고픔에 대한 절박함만 남아있어요.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다 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이 인간 본질의 육체적인 이 배고픔이 본능이 그걸 뛰어넘어 버린 거죠. 더 나쁜 소식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왕이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1절 시작. 그 자리에서 왕은 내뱉듯이 말하였다. 오늘 중으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목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받으리라. 엎드리고 회개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엘리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슬프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막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앞문이 막히고 뒷문도 막히고 양옆이 꽉 막혀버렸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앞문이 막히고 뒷문도 막히고 양옆이 꽉 막혀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뭐였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뒤집어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양옆이 막혔을 때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생각은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부르긴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달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 자체로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아침 기도회 때 제가 그런 설교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이 어쩌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힘센 종을 찾는 게 아닌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잔인한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자, 이제 그 나쁜 소식 그 다음에 찾아오는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맡긴다.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병 환자 4명이 나타나는데요. 지금도 이 나병 환자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있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나병 환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소리를 치면서 다녀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나병 환자 지나갑니다. 저 여기 지나가요. 그냥 빨리 피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우연이라도 접촉하면 안 되니까 저 나병 환자 지나갑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야 했어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이 이미지를 열왕기하에서도 비슷하게 좀 표현한 곳이 있는데 한번 보죠.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 절 제가 저울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세요. 왼쪽에는 왕의 군대 장관, 큰 용사, 국가적 영웅, 크고 존귀한 자라는 것들이 다 올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나병 환자가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나병 환자 쪽으로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확 기울어질 거예요. 앞에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엄청나게 나쁜 소식 다음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시작. 성문호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일 것이다 하고.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똑같다.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자. 여기서 우리는 맡긴다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아람 군대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라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흔적도 없이 도망갔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어 두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 이 말씀 속에 왕과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행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두셨던 거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Unconditional grace, 조건 없는 은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도의 삶 가운데 항상 이 두 가지 얘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어머니가 아들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로 끔찍한 인생의 한계.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광기죠. 그리고 좋은 소식은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오늘 등장한 많은 인물들이 있죠. 자식 잡아먹은 어머니가 있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왕이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있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은 어디쯤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가 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나의 현재 위치를 좀 발견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시작. 약하고 소망 없었던 나, 예수 믿기 전에 나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약하고 소망 없고 곧 죽을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이 나쁜 소식이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쁜 소식이라고 내가 발견할 때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험 아시나요? 그림 한번 볼까요? 개구리가 두 개구리가 있습니다. 한쪽 개구리는 이게 아마 90도, 80도 되는 것 같아요. 금방 도망갑니다. 아, 뜨거워. 근데 오른쪽은 미지근해요. 나쁜 소식인지 몰라요. 점점 나쁜 소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다리부터 익는데요. 어느 순간 너무 뜨거운 걸 눈치채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냥 산채로. 우리가 내가 나병 환자일 수밖에 없다. 나는 정말로 약하고 소망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내가 죽기를 기다리랴. 뉴질랜드에 살다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신앙생활도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직업도 좀 있고요, 그리고 당장 굶지 않을 정도로 조금 돈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오른쪽 개구리처럼 될 수도 있어요. 나병 환자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병 환자다. 나 나병 환자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도 알았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죽는다. 두 번째, 이 정말 중요하죠. 시작. 온전히 맡기는 마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살리라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제가 청년들을 한참 가르칠 때 그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좀 괜히 이렇게 뭐랄까요, 심각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건가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인정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야, 나는 너를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청년들에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실 것 같냐고. 여러분 예배는 항복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그 항복, surrender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딱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하나는 정말로 전쟁에서 져서 항복하는 이미지고 또 하나는 예배의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항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살려두시면 살 것이요 죽이시면 죽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주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 그게 영접 아닌가요? 온전히 맡기는 그런 마음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나죠. 그래서 갔습니다. 은혜가 거기 있는지 몰랐는데 갔어요. 그 다음 시작.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가 막 쏟아지는 시기가 대체로 초신자 때더라고요. 우리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가 막 쏟아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지난 생애를 좀 돌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좀 깨닫죠. 아, 그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셨구나.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도 내게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셨구나. 그림만 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정, 섭리,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잘 알아도 신앙생활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보존하신다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햇볕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잖아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잖아요. 보존, 전자기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만유인력이 우리를 이 땅에 딱 고정시켜 두시잖아요. 보존. 통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실수하고 실패하고 해도 결국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보존과 통치의 은혜를 믿고 협력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이 나병 환자들이 봤습니다. 이때가 어쩌면 신앙의 유년기 같을 때예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대체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어린이들, 남자 어린이들 이렇게 좀 자라면서 나 크면 엄마랑 결혼할래 뭐 이런 때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막 그런 때죠. 그런데요, 이 은혜의 때를 막 풍성히 누리다 보면 우리가 어느 때로 진입하다 보면 하나 보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곧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춘기에 진입하게 될 겁니다. 자, 보실까요? 은혜가 당연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정, 인정, 성공, 성취,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받은 은혜들은 당연해지고 없는 것을 비교해서 막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와서 감추니라.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신이 난 거예요. 그 안에 가서 먹고 마시고 비싼 거 와서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막 신나게 놀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당연하고 부모는 잊어버리고 은혜 자체에 취해버립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엄마랑 평생 살래라고 했던 그 아들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 그러고 마귀 할멈이라 그러고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폰 16이 이미 나왔는데 왜 내 거는 12냐고 막 죽을 것 같다 그러고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 스테이지가 사춘기입니까? 은혜가 너무 당연해져서 그냥 주신 것들을 누리고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조금이고 거의 없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왜 없냐고.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시고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은혜를과 나눔. 성숙한 성도, 성경에서는 이 성도를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다가 여러분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충분히 먹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은혜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두드리신 겁니다. 우리가 4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 어느 순간 엄숙해진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때때로 이 말씀을 어떤 그 메시지는 전도하러 나가자라는 어떤 도전과 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준으로 떨어뜨리기에는 이 이야기가 너무 큽니다. 이 5번째 단계까지 이 사람이 오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많은 단계들을 다 거쳐온 사람만이 정말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구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번 주, 지난주에 이 아침 예배 때 같이 읽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열왕기하 6장 2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름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다음 구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여인은, 이 소녀는 아람 군대가 습격한, 그래서 그 마을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포로로 잡아간 소녀죠. 근데 그 소녀가 어느 순간 자기를 그렇게 습격한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 소녀는 피가 끓고 숨이 막히고 이 목숨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나병 환자와 똑같이 말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면 나의 주인 원수지만 이 나만 장군이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침묵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좀 보게 됩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나아오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은혜를 나누는 단계까지 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자라고 했지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낮아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천하고 낮은 신분으로 오셔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이 낮아지심, 마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은 나병 환자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아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처럼 이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아름다운 소식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유대인을 찾아가는 것 쉽지 않았죠. 무시당하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나아갔지만 그 사람들이 안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하늘에는 뭐가 있죠?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음식과 옷과 모든 풍요로운 것들이 막 넘치는 그 하늘. 그런데 이 하늘을 떠나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 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사는 어미가 사는 곳으로, 백성이 다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왕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음식과 황금으로 뒤덮인 하늘의 궁전을 떠나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잔혹한 땅으로 좋은 소식을 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터서 방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 자신이 좋은 소식이셨듯이 우리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소식을 전해라라는 것보다 너희 자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는 마을, 너희가 만지는 곳, 만나는 사람, 너희가 들어가는 그 비즈니스의 현장, 학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빛이 퍼져나갈 것이다. 우리 아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나병 환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가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세상에 가서 알리자.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이웃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우리는 빛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과 금을 받았고 하늘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다음 주에 하지. 취직하면 하지. 교회가 좀 더 커지면 하지. 아이가 좀 더 자라면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이제 떠나 세상에 가서 알리자.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가서 알리자.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드리십시다. There is a candle in every soul, some brightly burning, some dark and cold. There is a spirit who brings a fire, ignite the candle, and make it home. Carry a candle, run to the darkness, seek out the helpless, confused and torn. Hold out your candle for to see. Take your candle for light your world. Take your candle for light your world. Prostrated by, see how we try to light his own candle some other way. See now your sister in love and light to still hold the candle without a flame. Carry your candle, run to the darkness, seek out the helpless, confused and torn. Hold out your candle for to see. Take your candle, light your world. Take your candle, light your world. 우리 영혼 주가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불을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 이제 일어나
out the hell, confused and told. Hold out your candle, all to see. Take your candle, light your world. Take your candle, light your world. Carry your candle, run to the darkness, seek out the helpless, confused and torn. Hold out your candle, all to see. Take your candle, light your world. Take your candle, light your world. 우리 시간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는 빛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과 금을 받았고 하늘 음식을 먹었고 내 안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 나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그들에게 가서 알리자. 우리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하고 우리 또 한 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병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나병 환자라고 보고 현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그 음식을, 하늘의 양식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아버지, 저는 우리 모두에게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해가는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총과 사랑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결심하는, 침묵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빛이 되기를 소원하고 빛을 나누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